오늘은 복음의 기초 6번째고요.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데요. 그래도 말씀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할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복음이란 어떤 내용이냐, 오늘 설교 내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 모두를, 이 믿음이 중요하죠. 믿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신다는 소식이다. 합하게 하시고 거함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오늘 설교의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제목이 잘못됐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주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5번째까지 설교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은 죄인들, 그러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죄의 결과 쫓겨난 죄인들. 세 번째, 그런데 은혜의 복음은 뭐냐?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믿음이란 저희가 정의를 내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믿음이란 세 가지를 제가 설명했는데, 지식, 동의, 신뢰. 이 지식, 동의, 신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뭐냐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복음이라는 내용을 세 개로 나눈다면,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소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그렇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소식이 복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형벌 대속적 죽음, 즉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거를 화목 제물 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소식이다. 그럴 때 이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인이신 분이시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세 번째,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다. 그렇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데,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소식,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다. 지금까지 설교를 요약하면 이 세 가지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 그런데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데, 복음이 없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한 실상은 뭐예요? 율법의 기준을 따진다는 거죠.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율법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온전케 되어지는 온전함이에요. 근데 누가 모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온전하다? 그것을 무엇을 요구하냐면, 누가 마음의 근본까지 온전한 것을 요구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 행동으로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까지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의 근본까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말씀합니다.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 때문에. 또한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글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대단하지 않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단순히 믿기만 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믿는 것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놀라운 변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신다? 이게 믿음으로 얻게 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크다고 우리가 진짜 믿으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사실이 너무나 크다고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것을 얻어?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비록 내 뜻대로 자녀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건강이 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믿음 때문에 얻게 된 그 놀라운 복음에서 그 놀라운 소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거친 풍파가 와도 내가 그 풍파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얻게 된 그 놀라운 그 사실을 내가 진짜 믿으면 세상 환경에 내가 움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 이처럼 이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시는 거, 이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죠? 예수 믿으면 네,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나의 죄가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는 거니까 죄 사함과 의롭게 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구원받는다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믿을 때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만 말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모두 있다 믿음의 신비를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그 믿음의 신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프리카나 우리나라 보면 오순절 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믿음은 맞는 통치약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지는 이 믿음을 약간 도구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직접 챗 GPT에서 명령해서 그린 건데 무료 버전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 하니까 그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같은 믿음.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요구해왔다라는 것이. 근데 과연 이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만 설명되어지는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하고 싶은 이 믿음의 신비는 이런 믿음의 차원이 아닌 놀라운 믿음의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신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이 산을 저기로 옮겨라! 해서 옮겨지는 것보다 모든 만물의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한다. 어느 것이 좋아요? 당연히 용서가 좋겠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비가 뭐예요? 어떻게 그 왕이신 그 하나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3장 27절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는 자요?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성경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말과 동급으로 여겨지냐면 여러분 아세요? 어떤 말과 동의어인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랑 똑같이 여겨지는지 아세요? 결혼했다. 세례를 받은 게 결혼했다. 그리스도 연합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성경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로 성령님을 받은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나 성령님을 받은 자 동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읽어도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무엇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뭐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은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한 말은 뭐예요? 이 세례는 성령님을 받은 자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의식으로 거행하는 물세례 4월 20일 날 할 건데 이 물세례는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받은 것을 공식적으로 확증하는 것이고 내가 믿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님을 받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 27절에 성령 세례는 무엇을 위해 받느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왜 성령을 받는지, 왜 성령 세례를 받는지, 무엇 때문에 받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받죠? 성령님을요? 왜 받죠? 성령님을?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받습니까? 아니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에 뭐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놀라운 이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뭐 어떤 능력의 도구로서 내가 막 쓰임받고 내가 막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아픈 사람 막 일으키고 그게 성령의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죠. 현상이 있죠. 근데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일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받는 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그 앞줄 26절에 있는데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뭘로 말미암아?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어떠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세례를 받는 그 놀라운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이 세례를 받는 자,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로마서의 8장 9절에 의하면 성령님은 어떤 영이세요? 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쵸?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를 받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는 결국 뭐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믿을 때 이미 누가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이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이 삶이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다. 이게 너무나 큰 사람들은 내 세상에서 손해봐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에도 내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 전에 한번 보여줬는데, 제가 카메룬에서 2주 동안 씻지 않았을 때 모습입니다.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일주일 동안 씻지 않는 모습 도전해보겠다. 선교사로서. 그래서 씻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전에 죄된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이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씻지 않는 더러움, 우리의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이 모습.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무슨 옷을 입혀줘요? 그리스도 옷을 입혀줍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내가 딱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이 모습과 이 모습은 분명히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다고 말씀해주세요. 달라요. 왜냐,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세례를 받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뭘 여겨주시는 거예요? 동일시 현상. 내가 너를 뭐처럼 보겠다? 그리스도처럼 보겠다. 동일시야. 왜? 누구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죄인의 유정찬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려? 사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로 정하셨으니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라지고 이제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인 거죠.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딱 나타나셨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아담 안에 있는 그 죄에 있는 아담에 있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신비 첫 번째는 그리스도 연합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담에게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참된 증거가 뭐라고 했죠?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 근데 참된 믿음의 증거인 뭐라고? 회개. 그러니까 진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나서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삶의 방향의 전환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줘요.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끔 하신다. 근데 반드시 알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어요?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합한 후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이미지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삶, 그리스도와 합한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보면 5장의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아담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네, 아담이라고 했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죄가 뭘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왔나니 여기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여기에 유종찬도 있고 유아라도 있고 유아이도 있고 황준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야, 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두 온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전에 나는 어디에 속했어요? 아담에게 속했던 자예요. 그래서 아담의 그 죄가 내 안에 있었고 그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돼서 이제 뭐가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될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거룩함과 지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요, 아담에게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신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큰 축복이에요. 내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라는 마인드 의식이 있잖아요. 이건 쉬운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믿음은 지식이에요. 그걸 동의한 내가 살아가는 신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요한지, 풍성한지,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알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리는 자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의 것을, 놀라운 거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값없이 선물로 받고 마음껏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의 철저한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의인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빌립보서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는 바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났죠.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언제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그냥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내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 내가 누구예요? 아담 안에 있던 사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죄된 나.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못 박힐 수 있죠? 내가요?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삶,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내 옛사람 아담의 삶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반전의 역사가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사는 곳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제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이제 내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 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옛 죄의 그림자는 남아있어서 스물스물 올라오지만 내가 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대속하신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위대한 박교환이 믿을 때 예수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다. 내가 믿을 때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뭐냐?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첫 번째 어떤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셨죠? 예수님이 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곧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그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각각의 사람이 뭐가 되는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유기체적으로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결과가 뭐예요? 교회가 나온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박 이하의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일치. 그런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부모는 다 다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연합된 교회가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다. 믿음의 신비.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장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이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신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복은 우리 모두가 그의 안에서 하나 혹은 한 몸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요, 이 한 몸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복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동시성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완성될 나라는 주님이 재림 때 오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한 몸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분열하여 서로 싸우던 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이 가치가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며 바로 이것이 교회적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다 교회에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일들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을 알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처럼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교회로 한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토부교회가 하나님, 이 비록 이 작은 공간에 우리가 모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몸된 지체들 하나하나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무엇보다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믿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이제는 아담에게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 방향이 바뀌어져 살아가는 인생,